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5월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종이 오늘도 죄인이지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과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앞에 섰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제게 임하사 종의 입술을 성령의 불로 지져주시고 정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으로 그 구절에 나와 있는 대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기에 주님은 그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셨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이 이미지, 이 형상을 좀 알기 위해서 우리 시편 42편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과 2절입니다.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목마름의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사슴이 목이 말라 헐떡거리며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목이 말라 줄을 쳤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시편 저자는 사슴을 비유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목이 마른 사슴은 당연히 숨을 헐떡거리면서 물을 찾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동경하는 정도나 막연한 소망, 바램 정도와 비교할 수 없는 간절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지도 않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을 누가 그렇게 줄이고 목말라 하겠어요? 원하는 것이 생명과 직결될 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가 무엇이기에 주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의는 헬라어로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디카이오스네. 그런데 영어로는 righteousness, 즉 올바름,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는 인간적인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품을 말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수양을 쌓아서, 덕을 쌓아서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의를 영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은 왜 무엇을 위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고 권면하셨을까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 이후의 일단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은 온 인류의 모습을 가장 적절하고 솔직하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원래의 목적이 무너졌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은 원래 하나님이 지으셨을 때의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죄가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때부터 인간은 죄 아래 놓이게 되었고, 불나방처럼 헛된 것들, 본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쫓아 이리저리 헤매는 불쌍한 모습이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질병을 비롯한 인간의 모든 고통의 원인이에요. 죄가 사람을 그 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인류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통을 아십니까? 제가 갑자기 느닷없이 이 질문을 드려서 여러분 당황하실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 테레스 프레담이라고 하는 구약학자가 1984년도에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Suffering of God. 하나님의 고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킨 그런 책입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은 죄로 인해 무너진 인간의 운명을 보시면서 슬퍼하시고 고통스러워하신다는 사실을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우리도 느낄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바울은 그것을 느꼈기 때문에, 죄의 문제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로마서 7장 24절에서 애통해 했던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을 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슬픔과 그 아픔을 그는, 사도 바울은 알 뿐만 아니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가벼운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간이 십자가를 져도 엄청난 고통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고통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온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고통이, 슬픔이 그렇게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슬픔과 고통을 그렇게 승화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 자신으로 하여금 인간의 죄 문제를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실, 없애실 결정을 하도록 만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이.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그 죄로 인한 인간의 운명, 그 아픔을 하나님이 그냥 보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인류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대속하기 위해 하는 결정을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디카요 수네, 하나님의 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의만이 모든 고통의 원인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의에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능력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인간의 의가 좋은 부분이 물론 있지요.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입니다. 인간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이사야서 64장 6절은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오락하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아무리 의로워도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러운 옷 같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모르거나 부정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애를 쓰고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이루신 의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는 말씀은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어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의를 목이 타도록 사모하지 않겠어요? 이걸 정말 믿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목이 타도록 사모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게 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은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이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예요. 계속해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직 그것이 지금까지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붙들고 사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그때 주님의 원하시는 자유와 평강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로 그것은 의로움의 근거이신 예수님을 앙망하고 그분만을 붙드는 것입니다. 매일 순간 주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삶의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고아의 아버지요 기도의 사람으로 불리는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그런 분으로 유명합니다. 조지 뮬러는 영국의 브리스톨에 있는 애슐리 타운 고아원의 의사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의 목적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삼았어요.
자신의 존재 목적을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안에서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것으로 자신의 존재 목적을 삼았던 거예요. 그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잠잠히 서서 그분을 만나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 적이 없었다 하는 거예요. 오스카 와일드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비극밖에 없다. 한 가지 비극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을 보십시오. 솔로몬의 이야기에서 오스카 와일드가 왜 이 말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솔로몬은 역사상 가장 많은 것을 얻은 최고의 부자였고 최고의 영화와 영광과 권세를 누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 엄청난 영광을 얻은 뒤에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약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의 마음을 빼앗긴 나머지 점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었어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현상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근데 사람은 그것을 얻고 나면 그 얻은 것에 마음을 빼앗겨요. 그러면서 주신 분을 잃어버린다고요. 지금 솔로몬이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것을 얻었는데 처음에는 그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고 감사했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그것에 몰입이 되면서 정작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기를 멈출 때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비극을 여실히 보여주는 본보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지혜와 부와 명예와 영화의 상징이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표본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목말라 하는 거예요. 예수를 잃으면 다 잃는 것입니다. 예수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거예요. 이 사실을 등골이 오싹하도록 느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예수를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등골이 오싹해지도록 느껴야 한다고요. 이걸 가볍게 하지만 안 돼요, 여러분. 자, 둘째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절망이 가득한 이 세상 현실 속에서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혹독하고 처참한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죠? 그 근거가 뭐죠? 희망의 근원이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님이 소망의 근원이신, 희망의 근원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놓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놓아버리지 않으시면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세상의 손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자의 손도 아니고 부자의 손도 아니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주님의 손을 붙잡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 여인은 동네 사람들이 다 더러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동네로부터 격리된 채 외롭게 살아가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가셨어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시면서 일부러 사마리아 땅을 지나셨어요. 그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우연이 아니라 일부러 주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자기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요. 아, 나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주님께서 그 여인으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소망을 품은 그런 사람으로 만드신 거예요. 예배자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 여인은 물동이를 버리고 자기를 혐오하는 동네 사람들에게 달려가 자기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칩니다. 그 여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까닭이 뭐죠?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녀의 영혼이 살아났기 때문이었어요. 그 여인의 영혼이 살아난 거예요. 그 여인은 비로소 참 예배자,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이 뭔지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죠?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하는 것들을 여러분도 다 하고, 그들이 가진 것을 여러분들이 다 소유해도 그들의 배고픔과 갈증은 결코 해소되지 않습니다. 그들의 배고픔과 갈증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그들이 가진 것 다 가지고 그들이 하는 것 다 해도 여러분의 배고픔과 갈증은 해소되지 않는다고요. 사랑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은 이게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사고방식을 거부합니다.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절망의 사고방식을 거부한다고요. 따라서 세상을 향해 냉소적이 되거나 불편하고 원망하거나 에너지를 낭비하기보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하고 불편하고 탓하지 마십시오. 그건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에요. 세상이 아무리 엉망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세상이 아무리 엉망진창이 되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도 역사하신다고요. 이걸 믿자고요. 그런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업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망가진 인생을 수리하시는 하나님의 작업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의에 줄이고 목말란다는 것은 이 세상의 골치 아픈 문제들로부터 도망치거나 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문제를 만나면 숨어버립니다. 도망칩니다. 문제를 감춰버립니다.
그런다고 없어집니까? 아니에요.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도망치고 숨어서는 안 돼요. 오히려 문제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드러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믿고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만이 아무리 해도 안 될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여러분, 이정하라고 하는 시인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이정하, 이 시인은 아직도 기다림이 남아있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막차를 놓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막차를 놓쳤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근데 막차 다음에는 다시금 새벽에 오는 첫 차가 있죠. 어쨌거나 막차를 놓치고 다음 첫 차가 올 때까지 깜깜한 밤을 견뎌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고통스러운 기다림 끝에 반드시 첫 차가 올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 기다림은 훨씬 소중하고 가치 있는 시간이 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막차를 놓쳤지만 새벽에 올 첫 차를 기다리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 기다림이 헛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존 스타인백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설가 아시죠? 그의 소설 속에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Grapes of Wrath, 분노의 포도라고 하는 소설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래전에 영화로도 나왔죠. 거기 보면 거기서 이 존 스타인백은 끊임없이 절망하게 만드는 상황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라고 외칩니다. 성경의 주제가 그거예요. 그 소설의 주제가 그거예요. 끊임없이 절망하게 만드는 상황에 굴복하기를 거부하라고 외칩니다. 이 소설은 1939년에 출간되었는데 그 당시 미국은 대공황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가난과 절망과 불의와 불평등이 온 나라를 뒤덮고 있었던 그런 때입니다. 게다가 부유층과 권력층 사람들의 착취와 횡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극심하여 힘없는 국민들은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며 좌절감에 빠져 피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 암울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존 스타인백은 주인공 탐 존스와 그 가족을 통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희망을 버리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쳤습니다. 주인공 탐 존스와 그의 가족은 절망과 불의 때문에 분노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는 않았어요. 절망적인 상황으로부터 도망치지도 않았고 주저앉지도 않았어요.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참으로 감동적입니다. 탐 존스와 그의 가족은 이제 더 이상 먹을 음식도 없었고 내일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도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들은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게 마지막 남은 것으로 친절과 관용을 베풉니다. 그 부분에서 눈물나요.
그들은 그런 식으로 그들 앞에 있는 절망스러운 상황을 거부했던 것이고요. 그런 아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삶의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한 존 스탄백은 짐 케이시라고 하는 전직 목사를 통해서 의로움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시합니다. 인간 경험의 가장 성스러운 모습은 저 하늘 위가 아니라 바로 이 땅 위에서 바로 인간들 속에 나타나야 된다고 주장을 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한 것이죠. 결국 무력감에 빠져서 망가져가던 그 전직 목사는 끝없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는 노동자들을 보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그들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던질 각오를 합니다. 그는 불의한 세상에 절망하지 않고 구원의 희망을 보았던 거예요. 이 소설에서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는 것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버리신 것 같은 세상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계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일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거예요. 선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거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마시고 끝까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하십시오. 물론 우리 삶에는 여전히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분노하게 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그래도 역사의 주인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역사의 주인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고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끝까지 소망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편 16편의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느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복음송에 이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우리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말 도무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이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의에 주려고 목마른 자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이 세상에 여전히 계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역사를 마무리하실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이 이루실 의를 사모하고 배고파하고 목말라하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